새로운 고난주간을 금년에 또 한번 맞이했습니다. 이 은혜 또한 귀한 은혜인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통행하시고 후원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왜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부활을 하십니다. 근데 이 주에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고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지금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받으셔야 될 이유가 하등이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인이심과 동시에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사실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실 때 보니까 예수님은 적당한 장소에서 태어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 귀한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참으로 장소를 정하는데 아예 어느 장소를 정하느냐 보면은 참으로 그 병원의 상태, 산부인과의 순위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태어날 후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였던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마땅한 여관도 없었어요.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참으로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출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산모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입니까? 괴로운 자리입니까? 생각만 해도 참으로 그 고통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 순간순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참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많은 분복을 받고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세계에서 무슨 7대 경제성장국이다, 이런 8대 경제성장국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작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이 고난의 모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신 거 참으로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이렇게 받으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은 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 그 핵심은 4절에서부터 6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절과 5절 그 2절 사이에도 우리란 말이 7번 나옵니다. 6절까지 합치면 9번이 나옵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이 포함되지 않으면 거기는 우리가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내가 포함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의미가 없다면 오늘 고난주간 예배드리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게 예수님 때문이고 저들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고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우리에는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그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랬고 우리를 생각했다 그랬고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그랬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정확한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정문을 나가면서 그래,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건 나 때문이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건 나 때문이야, 이런 의미를 하나의 말씀으로만 바꿔 나간다라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으로 무슨 죄가 있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고난당하신 것이 무슨 그분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저 내 뒤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저렇게 십자가가 아름답게 있고, 여러분들은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아름답게 하고 다닐 수도 있고 자동차에도 십자가를 아름답게 걸어놓고 다닐 수 있지만 십자가는 저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투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거기에는 사람들이 못을 박아서 사람을 처형하던 사형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십자가 자체가 참으로 심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자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죄가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건데 그가 우리들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돌아간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내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마치 큰 사형당할 죄를 당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모습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 모습을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무슨 죄인들처럼 고개를 숙인 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부끄러운 분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소나 양이 우리들 때문에 대신 죽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소와 양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소와 양이 죽었어요. 제사장한테 소와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가 어떻다는 걸 알고 제사장님한테 부탁합니다. 제사장님, 죄를 사함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다가 혹은 송아지의 머리 위에다, 소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아무 개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노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내가 참아 죽을 수 없어서 그 양이 피를 쏟고 죽는 겁니다. 그 피를 받아서 제단불에 바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에서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왜 고난받으셨어요? 그러고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곧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라고 그러면 조금 책임감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면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세상 죄를 지고 온다서 오늘 6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게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각자예요. 근데 거기에 일생 동안 지은 죄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켰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죄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를 생각하고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더라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고난당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뭘까요? 일단은 이 땅에 낮아지는 고난이었을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높고 귀하신 보좌예요. 참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가만히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보좌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사람이 되어주시는 그 고난의 모습 아니겠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이 땅에서 낮은 삶을 사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저는 이걸 좀 생각해 보다가 어떻게 비유를 들어가야 될까? 근데 비유될 만한 게 없어요. 비유될 만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낮아지신 것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표현할 방법이 없네. 내가 보니까. 낮아진다는 게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건 쉬운데 이 낮춘다는 게 이게 힘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동차는 낮춰서 탈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집도 사정이 있어서 작은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언젠가 그 사성 장군이 제대를 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등병 제대를 시키더만. 이등병 제대. 그분 기분이 어땠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비유가 안 돼. 그것도 비유가 안 돼.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무슨 일인가 가끔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 사람들. 근데 국가에서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 그러고 죄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장군을 하다가 이등병 제대를 한다? 이거 어려운 거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저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것도 참으로 제한된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 여러분 대신 그런 죽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아무 걸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고난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는데 어떤 고난인가 그랬더니 죄를 대신 짊어지는 고난이다. 이렇게 대신 짊어진다. 이게 죄와 저주의 문제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겁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짓는다? 저는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제도상에. 돈 많은 사람이 죄 지면 가서 매 맞아주고 그 돈을 버는 그런 대신 태형을 맞고 곤장을 맞고 그러고서 죄값을 치러주고 돈을 벌고 뭐 혹은 자기가 빚진 거를 대신하고 뭐 그러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나 봐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게 얼마나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거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정말로 죄값을 치르고 죄값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셔서 고난을 받는데 죄를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친구 중에, 중학교 때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정말 내가 친구면서도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의협심이 너무 강했어요. 막 교실에서 선생님이 늦게 들어오니까 그 애들이 떠들자면 한두 정신없이 떠들잖아요. 뭐 막 떠놀다가 누가 야 선생님 온다 그러니까 부다다다다닥 거기 탁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탁. 이 선생님이 그날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탁 들으니까 교탁을 딱 닫히면서 너희들 중에서 떠든 사람은 나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 떠들었는데 누가 나가기 위해서 다 떠들었는데 뭐 안 떠든 사람이 누가 있어? 늦게 들어오면 당신이 잘못한 거지 뭐가 그렇게 저기 하면서 안 나와! 딱 그래. 전부 다 책상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다. 딱 그래. 전부 다 올라가서 반장 나와. 딱 그래. 반장. 그 반장. 이 반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걔가 뭘 떠들었어? 그러더니 먼저 반장을 손바닥 내밀어 그러더니 때리는 거예요. 딱 그러더니 정말 안 나와. 딱 그러니까 나중에 내 친구가 접니다. 딱 그러더니 손을 탁 들고 나가요. 그날게 죽었어야죠. 죽었어요. 나 같으면 난 선생님이면 봐라, 친구가 용기 있지 않냐 말이야. 니네들 말이야. 니네들을 위해서 얘가 나왔지 않냐. 다 떠들었는데 얘가 니네들의 잘못을 담당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모습을 본받아. 이 녀석들아. 너 됐어. 들어가. 이래야 되는데 나와. 그러더니 그냥 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무게야. 야 다 떠들었는데 왜 네가 나가냐 그랬더니 야 그럼 우리가 다 맞잖아. 야. 그러더니 걔는 잘 됐어. 인생이. 정말 인생이 잘 됐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어. 아마 이거 유튜브로 보면 또 내 얘기하는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걔는 그렇게 못 지나요. 결국은 해병대 가더라고. 걔는 또. 나 해병대 좋아해요. 해병대. 그럼 목사님 해병대 나오셨어요? 아니요. 난 특전사 좋아해요. 특전사 나오셨어요? 아니. 남자답잖아. 사나이답잖아. 응? 담당할 줄 알잖아.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딱 나서서 내가 담당하리라. 그래.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는 아닙니까? 아니야. 군인 아저씨들 다. 나는 미국에 가서 하나쯤 했는데 갑자기 공항이 왕상왕상 하다가 갑자기 우와!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쳐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어디서 유명한 연예인이 오나? 그러고 막 그랬더니 와, 별로 뭐 늠름하지도 않는 군인들이 막 이렇게 따블백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존경심을 담아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국가를 지켜준다고.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군인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그 군인들이 여기서 민간인 버스를 한번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올라오시더니 뚝 들러보니까 군인들이 많이 앉았거든. 아니 여긴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냥 군인들만 나 있어. 아니 사람은 없고 군인만 있어? 아니 군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때 충격받았잖아요. 군인. 그 시절은 그랬어요. 내가 군대에서. 근데 여러분 존경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대신 짊어진다, 책임진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거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 멸시당하는 고난이 있었을 것 같아요. 멸시당하는 고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예수님이 말이죠.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입니까? 근데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상상이 됩니까? 뭐 조롱 당해보신 경험이 있어야지 뭐 그런 거 알지. 좀 무시당해 본 경험이 있어야 그런 거 아시겠죠? 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한다고 이런 하는 모습을 가질 때 얼마나, 아니 그렇게 존경심을 표현하고 주님하고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했는데 순간에 돌변해가지고 말이야,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때리고 발가벗기고. 아이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존경받던 분이 그런 모습을 당한다? 그 얼마나 그게 정말 고난이고 역경이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무시당해도 교회 안 나온다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누가 나를 무시한대. 그 무시당하면 그만큼 상처가 큰 거예요. 누가 나를 뭐 흉보인데, 예수님은 대놓고 흉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강도까지. 그 강도는 지가 잘못해서 사형당하는 데서 옆에서 조롱하고 자빠졌네. 그러고 앉아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도 좀 내려와 보고 나도 좀 내려와 봐라. 여러분 그 옆에 있던 강도는, 야 이놈아 너는 왜 그따위 소리를 하냐? 너와 나는 잘못을 해서 이렇지만 이분은 내가 알기로 그런 분이 아니다. 이분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야.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조롱하냐 이거예요. 왜 멸시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당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거예요. 가끔 그 뉴스에 뭐 어디 가서 조소받다가 와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참기 힘든 모멸감을 받은 거예요. 뉴스에 신문에 보면 다 그래요. 아무개가 조소받다가 정말 못 견딜 만큼 사회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지위가 높고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서 조소받으면서 아주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욕먹고 그러면서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걸 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가도 혹시 지금 무시당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멸시와 천대를 받당하는데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조롱 조금 당했다고, 내가 지금 멸시를 조금 당했다고 누가 흉 좀 본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상한 행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지 참 예수님 생각해 보면 참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셨을 때 참으로 찔리시는 고통, 창 끝에 칼 끝에 가시멸류관에 찔리는 고통, 또 상하시는 고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살점이 찢겨나가고 뼈가 부스러지고 그러는 아픔을 당하는 고통, 징계를 받는 고통,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했대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았대. 그렇게 하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허물이라는 게 뭘까? 허물이라는 거는 내가 모르면서 짓는 죄를 허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죄 안 지셨나요? 나도 가끔 내가 왜 이렇지? 그러고 순간순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깨달으면 회개를 해요. 회개가 가장 먼저 돼야 돼요. 허물은 모르고 짓는 죄, 죄, 악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알고도 짓는 죄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께서 치유하신대. 회복하시고 사해 주신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대. 나는 여러분들의 평화스러운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도 하는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병을 갖고 있거나 혼적으로 병을 갖고 있거나 영적으로 병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는 그냥 평범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하면, 유독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주간을 그러면 어떻게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1년 52주를 매일 해피하게 살아가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피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번 주만큼은 해피한 거는 해피하겠지만은 좀 경건하게 사는 모습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러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중학교 때 천주교 학교를 다녔어요. 천주교 학교. 아무도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조금 학교 다니다가 4월 달쯤 됐는데 갑자기, 야, 내일부터 너희들 학교 나오지 말고 월요일 날 와라. 그래. 선생님이, 이게 뭐야? 목요일 날부터 목금 토일을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이번 주 목금 토. 그래서 이게 무슨 또 이게 이런 또 행제가 어딨나? 학교 다닐 때 학교 오지 말라는 건 좋잖아요. 애들이 우와 그리고 박수 막 치고 그랬어요. 어더니 그게 정말 예수님께 죄송한 것더라고요. 그 천주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날은 좀 경건하게 살으라고, 학교 와서 좀 공부하고 뭐 이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좀 경건하게 살으라고 좀 쉬게 만들어준 건데, 우리는 그걸 노는 날로 알고 그냥 스케줄 확 짜가지고 몇 번 며칠 놀러 갔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3년 동안은 그거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아주 그때 맞춰서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죄송해요.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경건하게 살아요. 그 경건하게 사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하면 돼. 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경건하게 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정하면 돼. 어떻게 정하냐? 이번에는 좀 새벽기도 그동안 사순절 했는데 40일은 못 나왔지만 내가 일주일만큼은 좀 한번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새벽기도 나오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하는 거예요. 주님, 난 새벽에 일어나는 거 세상 없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난이지. 그러니까 아유 주님, 난 새벽에 잠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아주 쉽게 나와. 그렇다면 뭐가 힘들겠어요. 그래도 나와야 되겠지만 힘들어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하게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이, 우리가 의리라고 하는 건 사람하고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하루에 한 10분만이라도 내 성경책을 읽는 습관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성경책을 읽어보는 거야. 요한복음이 좋아. 요한복음 3장 정도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평생 성경 한번 안 읽는데 혹시 그런 날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읽다 보면 거의 마음에 와닿는데 이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건한 마음을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내가 정말 식탐이 좀 있는데 내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괜찮아요.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밥 굶는 거 말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목사님, 난 힘들어요. 못 먹고는 못 살아요. 그럼 금요일 날 아침 한 끼만이라도,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
돌아가시는 날이니까 그날 한 끼만이라도 한번 안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평상시에는 한 끼 아니라 두 끼 굶어도 괜찮은데 요 고난주간이라 생각하고 그때 밥을 안 먹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힘듭니다. 해보세요. 근데 은혜가 넘칩니다. 그 다음에 고난주간에 또 의미 있게 지나는 방법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전도 안 하다가 전도한다고 밖으로 나가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거리 전도는 그렇게 장려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그럴 때 이번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특히 가족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 전도. 기도하면서 지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에 등록해놓고 안 나오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아. 부모들, 자식들 이번 한 주간에 계속 인생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야, 이번 주는 부활절이다. 세상 없어도 이번 주에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탄절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이 더 의미 있는 절기라는 건 너 알지? 그리고서 자녀들에게 설득을 해야 돼. 그리고 약속을 받아야 돼.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부활절 때 정말 가족들을 대동하고 나온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이 부천교회 이 성도들이 제대로 믿는구나.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제대로 고난주간을 지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쉽냐고요. 그게 쉽냐고요. 어렵니까 고난이야. 어려우니까 고난이야. 아유, 당신이나 열심히 다녀. 나보러 교회 가자고 그러지 마라. 남편이 그런. 그거를 비유를 맞추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좀 예배당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이는, 어떻게든지 정말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갖는다 그러면 주님이 참 애쓴다. 너 정말 힘쓴다. 그러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이 한 주간 그렇게 노력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 절기에 그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고등 종교에는 다 그 신앙 규칙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규범이 있고 그리고 내세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신 이 한 주간의 삶을 의미 있게 지나면서 승리의 자로 다음 주 부활절에 모든 심령들이 가족과 함께 다시 영혼을 구원한 심령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화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